사무엘상 16장 6절 13절 말씀, 사무엘상서 16장 6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기름을 부으라. 자, 기름을 부으라. 바로 이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부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은 양치기 소년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이 될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고 가서 거기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인데 사울 이외에 다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선지자를 하더라도 요즘 말하는 목사죠. 목사가 기름 부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왕을 세운다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반역죄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이거 지금 사울 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누구 왕 세운다 그렇게 말하고 가지 말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래라. 번제드리러. 그래서 그 베델 이새의 집에 가서 번제드리러 가라. 예배드리러 가라. 그렇게 하면은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사무엘이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에서 7 아들을 차례로 이제 면접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사울은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얼굴이 준수하고 키가 준수하고 용모가 준수하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구나. 기름을 이 사람을 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 노하죠. 8 아들이 7 아들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누구한테 기름 부으라고. 답답하지요. 사무엘이 이새한테 묻지요. 이제 아들이 없냐? 또 있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막내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걔는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둥이 데리고 와라. 걔가 오기까지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 막둥이를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막둥이 이 다윗을 보고 이가 바로 기름 부을 대상이다.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막둥이라는 막내가 있다 하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하리다마는 지금 양떼를 치러가고 있으면 세번역이 이렇게 나와요. 형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이 다윗은 이름이 없어요. 막내라는 그런 이름만 있어요. 이 막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카톤은 하찮은, 대수롭지 아니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자리에서는 나서지 말고 뒤에 빠져 있어야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지금 번제를 들어 온다 하니까 좀 형들은 뭐 광내고 때 빼고 하면서 의복을 차려입고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막둥이는 하찮은 존재, 중요하지 않은 존재.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고 하찮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는 그냥 들판에서 목장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러고 이제 그 들판에 혼자 놔두고 이 형들은 아버지 집으로 지금 달려온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하카톤, 볼품없고 하찮고 대수롭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않은 이 하카톤을 택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라. 히브리어로 메사헤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사헤흐는 메시아, 그리스도,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따위 막내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는 저 막둥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메시아를 만들어라. 지도자, 통치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고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의미가 따른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는 너희를 왜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냐.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그리스도 예수님, 흑암 속에 살던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시켜가지고 빛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신 그분,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들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삼고 택하신 족속을 삼고 택한 제사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사헤흐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메시아이다 통치자가 되어야만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사탄을 다스릴 수가 있고 죄로 오염된 나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메사헤흐 통치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냥 행하지 말고, 자,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찬양하는 것도 너희가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가 전도하는 것도, 또 너희가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가족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너희 그 오염된 생각, 감정, 판단, 주장 가지고 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메사헤흐가 되어야만 이 땅에서 마귀에 속한 삶에서 출애굽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고 천국 시민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휴거돼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메사헤흐를 받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오늘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삶에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소명의 삶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무엘 2세기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신년초가 되면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부흥회를 유명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를 찾아가고 또 요즘에 유튜브에 도배질하는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집회를 가가지고 성령 받으려고 머리 뒤밀고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를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고 그래 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선지자의 부흥에 참석했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성령이 나타나면 집회를 하는 곳에 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형들은 모두가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 막둥이 막내는 하찮을 보잘것없는 이 막내는 하나님이 자기 주신 사명, 그 냄새나는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또 사나운 이리와 늑대들을 쫓아내면서 뱀을 쫓아내면서 삶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왜? 형들이 얘기 안 하고 갔을 때입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막내라는 단어는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카톤은 하찮고 대수롭지 않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근데 평범하게 자기 삶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카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북새통을 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뭐 옛날에도 제가 기도원 할 때 어떤 청년이 성령 받겠다고 산꼭대기 가가지고 텐트 치고서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줘요 줘요 해가지고 성령 받고 왔다고 그러는데 성령 받고 오는 게 아니고 알락달락발락 하다가 말이에요. 담임 목사 이름을 금방 옆으로 대면서 끝에다 뭐 새끼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성령이 뭐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뭘 하는 게 뭐 성령이에요. 오늘은 성령 받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 다윗은 그렇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하카톤이라고 하찮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자기 삶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소명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성령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내가 원한다고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받으려고 하잖아요. 또 요즘에 사무엘 선지자처럼 건방 어떤 부름받은 그런 목사나 부흥사들은 또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령을 뭐 어떻게 주고 뭐 안 주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성령 불 받아라. 그리고 건방지게 불 하면서 성도들 뭐 머리통을 툭툭 치고 하더라. 발로 뭐 무릎을 툭툭 치고 하더라. 이러면서 불 받아라. 성령은 사무엘 선지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라고 명령한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한 사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삶의 현장에 충성하면서 자기 소명을 다하는 사람, 하찮은 사람, 이 하카톤,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름 부음 달라고 기도원과 부흥회 가고 뭐 성령에 나타난 집회에 참석하고 별짓 다 해봐야 그건 성령 아니에요. 받았다고 해도 엉뚱한 거 받아가지고 와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 받고 와서 여전히 서너 배가 나타나고 울풍으로 따지고 분나고 혈기 부리고 뱃눈알 굴리고 돌아다닙니다. 다윗은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성령을 주시게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게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임하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리트, 하나님의 영이 그한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돼요. 하늘에는 여러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홀리 스피리트의 성령이 있고 또 이 악한 영, 사단의 아볼루의 영이 있고 그리고 루시퍼의 이 광명의 천사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 행사하는 영이 있어요. 이 하나님 행사하는 영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예언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근데 그걸 성령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삶. 그 소명이 어떤 것이든지, 뭐 직장이면 직장, 일터면 일터, 뭐 자영업은 자영업, 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뭐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거, 뭐 신학생이면 신학생, 아니면 뭐
자기가 어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뭐 경비원으로 불러든 경비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한밤에 양을 치는 목사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오신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소명의 삶에 충성하는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든 비난을 받든 뭐 세리와 창녀 취급을 받든 자기 소명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해서 가지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처럼 하카톤이 되어가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 눈에 들어야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대상으로 선택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 참 이 다윗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의 삶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선택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상 오늘 17절에 보면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사무엘상 13장 이 말씀 이전에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를 백성의 지도자 메사헤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부어준다니. 중심을 보고.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라는 단어가 나빠시라는 단어입니다. 나빠시라는 단어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판단, 행동 이걸 나빠시라고 해요. 그 마음을 본다. 이 마음을 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아는 나타나다, 드러나다, 선택하다. 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 속마음. 그 라라는 그 의미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 레이저 빔을 가지고 인간의 속을 이렇게 탁 들여다봐가지고 그 속 사람을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가 라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우리 행동과 기껏해야 생각, 감정, 저 기분 나쁘네, 저 속 뒤집어져 있네. 이런 정도 우리가 보잖아요. 행동하고 마음가짐, 겉에 나타나는 생각, 감정. 근데 그 중심, 속마음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맨 껍질이 빙산의 일각선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우리 행동층과 사고층 아니에요? 행동과 생각, 감정, 요거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 빙산 물 밑에 엄청난 그 산처럼 큰 바위덩 같은 그런 큰 부분이 우리 속에는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본능과 유전층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을 본다는 얘기예요. 내면의 세계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 받을 대상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시고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메사헤어를 만들어라. 자, 내 마음 이 속사람 하나님 보셨다 라 했다는 것은 이 속사람을 이제 레밥이라고 해요. 레밥은 이제 내 내면의 세계를 말해요. 아까 말한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또 유전층과 이 본능층 이걸 이제 레밥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껏해야 이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레밥을 보시고 속사람 내면의 세계를 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을 대상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기름을 부으시는가? 그 마음 중심, 대밥을 보시고 기름 부음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뭐 금식기도 하고 하늘을 소리 질러대고 땡깡 부린다고 성령 기름을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칫 잘못하면 마귀 기름 부어받은 동안 광명의 천사 영을 받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레밥을 보신다. 레밥을 라하신다.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속사람, 이 중심, 우리의 레밥이 하나님 눈에 합격되어야 돼. 하나님 눈에 합격되어야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해서 이게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내면에서 얘기가 와요. 근데 이거 참 깨끗하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놈이 안 나가요. 이 더러운 것이 말이에요. 뭐 세상 말로 하는 귀신이 말이에요. 이 마귀가, 찐득이 같은 이 마귀가 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딱 자리 잡고 똥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가지고 뭐든지 튕겨져 나가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중심 내면의 세계야. 하나님이 그걸 본다는 얘기, 하나님이 라 한단 말이에요. 레이저 빔으로 말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보고 있어요. 레이저 빔으로. 근데 자기는 이걸 자기 힘으로 안 돼. 이러면 사단이 너무 강하니까 말이에요. 이 속사람, 레밥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완전히 점령을 당해버려가지고. 겸손을 모르고, 교만하고, 그냥 옳고 따지고, 왕노릇하고, 하나님 행세하고, 비판적, 불평, 원망하고, 정죄하고. 이게 바뀌어야만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리트 말이에요. 성령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라 말이에요.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러잖아요. 그냥 성령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서 더러운 게 다 없어져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 이 더러운 것들, 이게 죄예요. 이게 없어져요. 이게 사다리가 쥐어틀고 있는 거. 이게 없어지고 성경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 구약은 따바라의 말씀이고 신약은 로고스의 말씀.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태초부터 계신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은 로고스로 표현되어 있고 구약은 따바로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따바로와 로고스를 따라가야만, 이거 따라가려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죠.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걸 용서를 합니까? 상황 멀어지면 비판되면 선악과가 나오는 데가. 그래서 기록된 말씀, 따바로와 로고스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기름 부으심. 근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죠. 내가 회개, 내가. 이 회개는 하나님이 안 시켜. 왜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으니까, 인간들이 따먹었으니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회개도 내가 해주는 거예요, 회개도. 성령이 나를 회개 안 시켜요. 성령은 울고 계셔요, 옆에서. 탄식하며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내 마음, 내 마음이 중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중심이 바뀌어가지고, 나 따위처럼 하나님의 그 중심, 레밥을 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 성령 기름 부어줘라. 그러니까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성령 기름 부어 충만하려면 이 레밥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속사람, 내 내면의 세계 말. 이거는 이 원주민을 이거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거 원주민 쫓아내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 의지가 죽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를 부인해. 계속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뒤로 물러나가지고 십자가 앞에 매달아버려. 말씀에 비춰가지고. 그리고 그래 나보다는 저 사람 말이 맞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정정, 저 목사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돼야만 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서 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 더 이상 나를 또아리를 틀고 내 레밥을 사로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성령의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쉬워요. 왜? 성령이 내 주인이니까 성령은 우리 진리를 인도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인도하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건 용서하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항상 비판 정죄 없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길이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해요. 이런 거 죄로 오염된 이 마귀의 통로만 내 생각 내가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회개해가지고 여러분 중심이 바뀌어서 가지고 참 다윗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에 크게 감동되는 삶을 살아라. 오늘 1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기름 뿌릴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여호와의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에 크게 감동됐다. 성령에. 이 성령에 감동이 돼야만, 그래야만 우리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린 악령들을 번뇌케 한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울도 성령 받은 사람이요. 사울도 옛날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해가지고 레밥이 합당해가지고 내면의 세계가 합당해가지고 성령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사울도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레밥이 하나님께 합격돼가지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은사가 임해가지고 예언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예언했다고요. 굉장한 사람. 여러분 예언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은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임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에 떠나가다. 하나님이 그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령이 그를 번뇌케, 악령을 주셔가지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라고 하고 악령은 라루아흐예요. 똑같은 루아흐인데 라자가 앞에 붙어있으니까 악령이에요. 악령이 뭐냐? 악한 기운, 악한 숨소리, 악한 말, 이게 악령이에요. 성령, 그냥 라가 없는 루아흐는 생기, 말씀, 호흡이에요. 근데 라루아흐는 나쁜 기운, 나쁜 숨소리, 나쁜 말, 우리 현대어로 번역을 하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영인데, 영은 영인데 말이에요. 우리 집에 한 영은 영인데, 다윗에게 임한 영은 성령이고 사울에게 임한 영은 악한 영. 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죠. 사울은 끝까지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분노, 살인의지 이걸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번뇌케 하니라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번뇌케 하다. 바트라는 단어 쓰는데 이 바트는 더럽게 하다, 두렵게 하다, 공포에 떨게 하다, 괴롭히다, 무서워하게 하다, 악신에게 압도당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사울은 이제 악령이나 라루아가 임해가지고 바트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악령으로부터 계속 바트를 당하게 만들죠. 괜히 공포에 떨게 만들고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갑자기 그냥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리고 13년 동안 이 바트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국정을 팽개치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 경비가 어마어마해요. 대통령이 경호원 몇 명 데리고 다니는 것도 그 경비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13년간을 그리고 13,000명을 이걸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그 경비가 국고를 아주 낭비하는 거죠. 예산을 탕진하는 거죠. 왕 같지 않는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울왕을 사랑해요. 죽이지 않아요. 죽일 기회가 왔어도.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관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13년간을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 고난의 강을 건너가는 것. 이게 열매가 다르다. 열매가. 그래서 나한테 지금 악령이 임해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임해 있느냐, 성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지금 나한테 빠트를 하고 있냐. 그건 내가 지금 기분 나고 속상하고 원망 불평하고 비판 정죄가 있다면, 분노와 혈기가 남아있다면 난 지금 사단에게 빠트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거 사단은 몰라요. 이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하면서 지금 사단에 빠트당하며 돌아다니면서 그냥 나라를 구한다고 난리치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소리질러 대지 말아요. 그거 성령 아닙니다. 성령 나타나도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성령 아니에요. 사울에게 임한 빠트입니다. 빠트, 악령.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요.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할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여호와의 크게 감동받은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 4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첫 번째 열매는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열매. 1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나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임재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신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원수가 나타나고 죽이지 않잖아요. 또 심지어는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그 원수 그 사울의 그 먼 친척들이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돌팔매질하고 말이요. 그냥 침을 뱉고 자기 좀 사울이 먼 친척들은 힘도 없고 지금 사울하고는 지금 기울었고 지금은 이 다윗이 왕이 된 그 시대인데 그 말 한마디면 그 뭐가지 쳐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 그 신하가 경호대장이 저놈 저거 건방진 놈말이 가서 목 쳐가지고 올까요? 그러니까 야 가만 놔둬라. 저놈이 저러는 거는 저놈이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놈을 시켜가지고 나를 좀 저주하라 하십니다. 가만 놔둬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통치자 치가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원고는 많은데, 요약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의대와 사울의 땅까지 증인을 하는 말씀 우리 말하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전도하러 거리로 들러 나가가지고, 얼마나 외쳐대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소리 질러 대고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약의 루아하고 신약은 이제 퓨누마인데, 루아하고 퓨누마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뚜나미스를 받는 거예요. 뚜나미스는 사람의 어떤 힘과 혈기와 분노와 어떤 사람의 열정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이에요. 이게 이제 뚜나미스예요. 이거를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라는, 증인이라는 단어도 마라투스라는 단어 쓰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어라 복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 예수하면 지옥 간다면 이게 증인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순교자. 마르투스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내 삶으로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순교시켜가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내 삶으로 순교를 시켜라. 순교자가 되라. 마르투스를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되라. 이게 성령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성령 받으러 나타나는 그 증거를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열매가 다윗이 사병 이르되 그 앞에 모셔삼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사울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지금 악령이 역사하면서 빠트를 당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이르되 요나오겠네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나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얻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은총을 얻게 됩니다. 금년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은총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다윗처럼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메사헤흐가 된 사람,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 이런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령의 바트를 종지시키고 떠나게 하는 열매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열매예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에게 떠나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악령이 바트를 할 때 셔터나 물러가 이르지 않았어요.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어요. 그랬더니가 이 사다리가 사울에게 떠나갔다는 악령이 바트시키는 악령이.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우리는 누가 참이 못된 짓 하고 뭐 어떤 나쁜 짓 하면 샷하나 물러가라죠. 또 어떤 재앙을 당하고 어떤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샷하나 물러가 예수의 피 하고 막 물러가라고 소리 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이 그럼 사단을 물러내는 거예요. 내가 물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단 물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놈의 사단을 물리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참 몸과 마음과 정사 우리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찬양 얼마나 은혜 있습니까? 그 찬양을 하나님께 찬이 연락되는 그 찬양. 이 다윗은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찬양을 했어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33년 동안 끝까지 자기와 함께 갖고 다닌 그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프예요. 수금이에요. 이걸 타면서 비파야 수금아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바타는 사단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는 한 해, 참 악령의 모든 그 괴롭힘을 벗어나가지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한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윗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소명의 삶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속사람 레바리 하나님 눈에 합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다윗처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정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성도 전원교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와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위 그리고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 세계 각곳에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위 이제 모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